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이 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섬겨야 돼요. 누군가는 섬겨야 돼요. 이게 모든 인간들, 어떤 누구도 열애가 되지 않고 누군가는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누군가의 종이 돼서 우리는 누군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기서 죄의 종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종들은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이 된 자는 의에 이르느니라. 자,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과는 생명이요, 그리고 의입니다. 우리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율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아멘이신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루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힘이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삶의 원천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왕이고 주인이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승리하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의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사와 기적은 단순한 이사와 기적이 아닙니다. 8장 서두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좋은 땅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십니다. 지금 귀신에 묶여 있는 저들은 자기가 발가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들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언제나 어디 속에서 역사하냐면 어떤 몸에 들어가야만 들어가서 결국은 그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정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입에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 떨면서 주께서 이 몸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무적행으로는 보내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어디 속으로 들어가고 있냐면 31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절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시 귀신은 짐승의 몸속으로 들어가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종말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여기서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이것을 이 사망의 종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아무도 건져낼 수 없어요. 이때 귀신이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귀신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만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교 속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였습니다. 어떤 자매를 누가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었습니다. 근데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이 자매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원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자를 써내려가면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한자를 썼습니다. 그게 다 귀신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들려서.
그래서 사람들을 그 앞에 가서 앞일을 물어보고 과거를 물어보고 또 내가 무엇을 할까를 물어보고, 그런데 그에게 어떤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는 간단했습니다.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이 성경책을 한번 꼭 보라고. 그때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이 들려서 신이 내려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23살의 나이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 그 얘기를 나에게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귀신의 세계를 수없이 경험하는데 귀신이요, 급이 있대요. 그 사람 말에 급이 있대. 저속한 귀신이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귀신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성경을 보다가 이건 최고의 신이 아니고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없다. 최고의 고급스러운 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성경 하나 때문에 그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나이가 한 60 정도 됐을 겁니다.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사단의 종, 그래서 사람이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계속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자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다시 말하면 최고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은 심판자이시도 하고 주권자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 위해서? 사단의 종되었던, 사망의 사람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이 되게 만드신 것이 성탄절 아닌가요?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근데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요 11조 무용론이라든지 아니면 왜 성탄절이라고 하냐, 기독탄신일이라고 해야지, 이런 걸 다 쳐다보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니까 기독탄신일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들이 태어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은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또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탄신일이 아니라 성탄절인 거예요. 왜요? 절이라는 말은 24 계절을 그곳에서 비롯돼서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즉 시대와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을 말할 때 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개천일이라고 하나요? 개천절이라고 하나요? 개천절. 왜? 그날은 하늘문을 여시고 새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개천일이라고 하지 않고 개천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기독 단신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탄절인 거요. 왜?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사단의 종이었고 그리고 귀신의 때로는 사로잡혀서 미친 짓 하면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새 주인, 새 왕,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왕 삼아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된 사람들은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최소한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줘야 돼요. 성탄 축하합니다. 왜? 우리는 이젠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준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에게 성탄이 얼마나 큰 축하인지 몰라요. 이날은 서로가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축하하면서 서로가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날이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성탄만큼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축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은요 반드시 전하며 축복해야만 합니다. 이건 전해야 합니다. 지금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3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절부터 시작. 귀신 들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은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여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의 종된 우리가 이 날을 가장 기뻐하며 그리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을 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었을 때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19절 말씀을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는 누구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온 땅에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저 무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이번 내년
고난주간까지 예배드리면서 세 가지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함께 하십시다. 하나는, 하나님, 내 가정에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주세요. 힘들 때, 지칠 때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곳곳마다 모든 곳이 다 분열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주여, 이 분열의 영을 묶어주세요. 아예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하나님 통일조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음 세대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늘 축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인이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성탄절은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성탄절에 세 번째 꼭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찬송하고 예배하라. 찬송하고 예배하라.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20절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난 후에 20절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오늘 또 예배드리기 전에 웃으면서 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랐는데도요, 이렇게 마음이 조금은 힘들어요.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픕니다. 이 최고의 날 아니에요.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그분에게 우리 함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게 그게 아픔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하라 예배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님들 후원 좀 하십사 부탁을 어려워도 함께 나누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해서 이번 성탄절 예물을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함께 어려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는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옛 사람인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죄의 종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 오신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